마태복음 25장 22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이 후반부는 종말의 심판에 대한 말씀과 또 경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이 세상 속에서 경작하도록 일하도록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일할 그런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사람이 무언가 하면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일하면은 그 사람다움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지구상에서.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낸, 그게 이제 지나치게 경쟁과 또 과로가 문제지 일이 문제인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주인이 다른 나라로 이제 여행을 가는데 자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 당시에 그 종을 부리는 사람은 자신의 그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흔히. 그리고 법으로 정해 있는 거예요. 법이 어떤 법이 있냐면 주인의 그 종이 얻은 이득은 다 주인 거고, 근데 주인의 재산을 축을 낼 경우는 그 종이 어떻게 해요? 변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보면 종에게는 조금 불리한 그런 불합리한 법이다 하는 거죠. 손해에 대한 책임은 종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종들은 주인에게 딸려 있기 때문에 주인들은 종들이 주인의 재산을, 그 소유를 자기 것처럼 여겨서 다뤄주기를 모든 주인들이 기대했죠.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꼬치꼬치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들은 무언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그러한 지식도 갖고 있다고 주인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주인이 종들에게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그것도 금. 요새 금값이 막 한없이 올라가잖아요. 얼핏 계산하면은 1달란트는 35kg의 금. 그러면은 보통 그게 한 50억 가는데 요새는 금값이 뛰어서 100억 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한 종에게는 500억을 맡기고 또 한 사람은 200억 맡기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100억.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인 거죠. 엄청난 그런 소유를 맡긴 겁니다. 그렇게 큰 돈을 맡기고 주인은 마음 편안히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종들이 그 재산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19절에는 그리고 맡기고 주인이 여행을 갔다가 한참 후에 와서 이제 장사 잘했나, 어떻게 돈을 많이들 벌었나 이렇게 결산할세.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결산하는 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그 돈을 받자마자 뭐예요? 성경은 16절에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곧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후에 이제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이 두 종에게는 같은 말로 칭찬해. 한 사람은 500억을 갖고 얼마를 남긴 거예요? 500억. 한 사람은 200억을 갖고 200억. 비유니까 그렇지. 대단한 거죠. 그리고 칭찬이 똑같아요. 두 종에게. 21절, 23절이 그 충성된 종에 대한 칭찬인데 내용이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23절 똑같은 거. 착한 종들에게 주어지는 그 상이 똑같은 거예요. 무슨 상이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보통 이게 그 문제는 뭐 우리 요새 현실에서 문제는 마찬가지고 그때나
주인의 즐거움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주인의 어려움에는 종들이 참여하니까 이게 불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그 식탁, 그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예수님과 함께 종말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참여시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 주인은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보면 500억 받은 사람과 200억 받은 사람, 이게 날 무시하나 하고 오히려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똑같이 뭐예요? 500억 받은 사람도 작은 일이고 100억 받은 사람, 200억 받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작은 일. 즉 자기에게 맡겨준 것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는 양의 은사와 재능과 모든 것을 주시는 거죠. 고린도 교회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가 몽둥이를 들고 가서 아주 너희들 가만 놔지 않고 다 몽둥이로 그냥 다 그냥 부수겠다 하는 그런 아주 격앙된 표현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럼 고린도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고린도 사람들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은 다 받았고 은사는 다 받았고 은사가 넘쳐나고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이 없고 열심히 없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그게 뭐 바울파니 그리스도파니 뭐 아볼로파니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예수님은 여기서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은 상을 주지만 똑같이 작은 일이라.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불행해집니다. 이 세상에서도 불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비교하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럼 비교하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 주어서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경쟁의 대상이 되고 결국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마음과 몸이 병들면 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이런 지적인 활성화도 안 되는 거죠. 다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는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것은 우리가 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상이라고 하는 이퀄이라고 하는 수학적인 계산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작은 거다. 그러나 나는 큰 것으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 자격이 없잖아요. 왜? 우리도 주님 앞에 종말에 심판받을 사람인데 그 심판자 옆에 앉아서 심판하는 거에 재판관 옆에 앉을 자격이 없잖아요. 저기
범죄자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이 실은 얼마큼을 받았다고요? 한 달란트지만 오늘날 시가로 계산하면 100억이에요.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침묵하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2배 주고 저 사람 5배 주고 아유 나는 그냥 내 비위가 뒤틀린다. 난 속상하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찌됐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이 친구는 가서 장사하지 않고 어떻게 잽싸게 가서 뒷뜰을 파갖고 돈을 거기다 금이니까 어떻게 해요? 묻어버린 거예요. 땅에 묻어둔 돈은 그 금은 안전하기 때문에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이 당시에 종에 대한 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종이 수익을 얻으면 그것은 다 누구 거? 주인 거. 주인의 재산을 축내면은 그것을 종이 어떻게 해요?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뭐예요? 이 잔머리가 잘 도는 거지. 야, 내가 이거 장사를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변상해야 되니까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그냥 갖다 주고 끝내야겠다. 앞에 두 종은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할 일을 한 것과 달리 이 세 번째 종은 자신의 책임을 져버린 거죠. 이 세 번째 종은 그 엄격한 주인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행위가 옳았다고 이제 둘러대는 겁니다. 당신의 것을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시오. 즉 종은 주인의 재산을 내 것처럼 다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저버린 거예요. 이 종이 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뭐라고? 왜 그랬는지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걸 왜 맡겼어요? 땅속에 묻어두라고 맡긴 거가 아니고 종은 뭐예요? 주인의 것을 재산을 물려야 되는 법적인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걸 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둘러대는 거예요. 난 두려워서 이거 만약에 내가 주인 재산을 손해내면 내가 이걸 배상해야 되니까. 주인의 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알고 이걸 불려야 되는데 남의 것처럼 그냥 나몰라라 하는 거죠. 주인의 재산에 마음을 쓰지 않은 이 종을 집에서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주인은 그를 게으르다고 책망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망설인 거죠. 26절 같이 한번 보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잠언 말씀대로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잖아요. 씨를 뿌린 사람만이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거야.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실 것이니라 하고. 그 당시 팔레스티나의 그 은행 제도에서 은행에 맡기면 지금처럼 이렇게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은행 제도, 그 조선 말에도 이 재물포에 중국 사람이 은행을 지금 얘기하면 은행 같은 것이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은행에 맡기면은 얼마의 이자를 주냐 하면 40%를 줬대요. 완전히 대단한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참 문제가 됐지만, 그럼 거기다 맡기면은 얼마를 준다고요? 40%. 그러면 100억 갖고 얼마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140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불만을, 그 근거 없는 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모험도 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 종은 비참한 운명에 처해지는 거죠. 28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에게서 그 한 단을 빼앗아, 이미 받은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그 앞부분에 22장이나 그 앞부분에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주 강하게 사울아 이렇게 이런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다 사명을 받은 거예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섯, 둘, 하나, 어떤 사람이 다섯인데 보면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마무리입니다. 결론인데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마무리하는 이 29절은 사실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30절 같이 읽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줘. 거기서 게으른 종에 대한 최후 판결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최후 판결이에요.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에 그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들이 자기가 이루어낸 그런 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주인의 재산으로 일했다는 거죠. 주인의 소유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예수님의 일을 계속 이어가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이 십장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했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중 계명을 가지고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들고 같이 기도하죠.